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와 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외모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런데 이 설교 제목보다도 사실은 누가 참된 목사인가, 참된 목사 분별법이라고 하는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후서는 4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2번째로 보낸 편지이고 4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목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또 바울의 이 권위를 깎아내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목사 분별법 첫 번째, 그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품으시는 깊은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질투를 따라서 질투하는 이유는 따라서는 안 될 거짓 목사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역할은 고린도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매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혼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금은 약혼이 없어졌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결혼에 대한 공식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다, 이 말은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부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혼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부의 정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의
서운함이, 안타까움이, 원통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된 그 말씀을 심어준 거짓된 목사들을 너희들이 잘도 용납하는구나. 너희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목적,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목양을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이유는 고린도 지역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자신의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사역을 하고 바울이 목양을 했던, 바울이 목회를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느냐, 이것이 참된 사역자를 분별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그 목사가 전한 메시지와 깊은 연관성이 있겠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당시 그 거짓 목사들과의 그 차별성을 갖기 위하여 당연히 받아야 되는, 당연히 받아도 되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목회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또 부족한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교회의 그 후원금을 통해서 바울이 그 생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결코 넉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부족했지만, 비용이 부족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목사들이 어떻게 바울을 공격했냐면, 봐라, 저 무능력하니까 사례비를 안 받으려고 한다. 너희들의 돈을 거절한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서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왜 사례비 안 받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너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부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복음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이 표현이 너희를 높인다, 부요하게 한다, 이런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이건 뭐냐면 바울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후원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후견인 노릇하는 후원금을 조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원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신을 후원해준 사람의 명예를 드높여야 합니다. 돈을 받은 만큼 명예를 드높여야 돼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 부자들도 있었어요. 특정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줘야 할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고, 또 이 당시 거짓 목사들이 쓰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호투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실함, 진실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성품이 내 속에 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와 그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 삶이 전혀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짜인 것입니다. 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자발적인 가난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신 것이다. 복음의 내용으로 그들을 부요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온 너희를 높인다 라고 하는 말이 너희를 부요하게 한다, 이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달으면 사람이 부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영광,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강하고 높아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진실한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참된 목사인가 분별법,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신이 더 유명해지고 자신이 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부흥을 시켜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건축을 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는 것, 중매해주는 것. 중매한 사람은요, 연결시켜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매자가 연결시켜줬어요. 둘이 연결시켜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쫓아다닙니까? 데이트하는데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중매하고 나면 빠져야죠. 그게 목사라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해주고 빠지면 돼요. 근데 자꾸만 자기가 나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거짓 목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해주느냐, 아니면 지가 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참된 목사냐, 거짓된 목사냐. 그러니까 목사는 자꾸 여기저기 얼굴 내밀고 자꾸 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면 이제 빠져야죠. 빠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한 대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전한 메시지의 진실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메시지의 진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했느냐, 얼마나 멋진 그 단어를 구사하고 얼마나 화려한 웅변수를 주장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진 삶을 살아가느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참된 목사 분별법.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목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야, 니네들 저런 목사들 조심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목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아주 센 어조로 얘기하죠. 아주 센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1 플러스 거기다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구약의 옛날 체계, 옛 언약,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이 사람들이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거짓 사도이고 오히려 사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3장인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고 하면서 아볼로 사역자는 동역자로 인정을 하잖아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짓 사도들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나 바보 같은 말을 할 거야. 나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바보 같은 말을 할 거야. 왜? 너희들이 바보같이 거기에 넘어갔으니까. 나를 거짓되게 폄하하고 그런 거짓 목사들이 바보처럼 행동했는데 너희들이 바보처럼 넘어갔으니 나도 바보처럼 어리석게도 내가 앞으로 나를 변호할 건데 그걸 좀 용납하고 들어라. 이러고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면 자기가 전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거든요.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깨지거든요.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할 사람들은 질책하고,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 거짓 목사에게 넘어갔는데 경고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 13장 2절에 보면 2절 끝에 보면은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데 다시 방문하면 걔네들 용서하지 않는다. 아주 강하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아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때로는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변호를 하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핍박을 무릅쓰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기도 하고,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를 세워갑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목사를 분별해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설교와 이 목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는 이 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제목대로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교회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목사들을 청빙하는 것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회자를 뽑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 키우는 데는 인색하면서, 목사들한테 책 지원하고 도서비 지원하는 건 인색하면서 유학파들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한번 유학 갔다 오면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책 지원하는 것도 아까워했던 그 교회들이 책도 안 사주고 공부도 지원해주지도 않고 그랬던 교회들이 정작 사역자를 뽑을 때는 유학파들을 데리고 와서, 근데 오히려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유학했다고 해서 스펙을 화려하게 가졌다고 해서 다 참된 목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유학을 갔다 오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된 목사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딜 봐서 제가 참된 목사죠. 여기 보이세요? 넥타이에 십자가가 그냥 다 새겨져 있잖아요. 넥타이도 십자가를 따르는, 여기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진실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웠느냐 아니면 교회를 흐트러뜨렸느냐, 분쟁과 갈등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냐,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보세요. 15절 마지막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축복의 그 격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괴롭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친 비바람이 넘실거리지만 주님의 강한 손길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심을, 또 교회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을 충실하게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처럼 그 내면이 진실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품고 화려한 것은 없지만
그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